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과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좋은 이웃이 됩시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의 의문이라는 톨스토이의 글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글에서 세 가지의 질문과 또 세 가지의 답을 통해서 인생론과 그리고 행복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자신의 이제 답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현재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신앙인의 측면에서 대답을 한 것을 보고 제가 또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대답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내가 현재 만나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믿지 않는 그 이웃에게 전도하는 일이다. 라고 신앙인으로서 대답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그리고 그쪽을 향하여 실패 없이 나아갈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어치 있고 보람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이 전도는 위대한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모르고 멸망으로 빠져들고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가장 값어치가 큰 선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또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크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음에 환경이 좋을 때 또 시간이 좀 날 때 그때 하시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그런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아름다운 동행 페스티벌을 이 온라인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간증과 또 세미나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유익과 감동과 위로를 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정 가운데 또 특별히 토요일 저녁에 있는 복음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또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필요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도를 해 나갈 때 이제 우리가 전도를 준비해 나가는 입장에서 뭔가 그날만은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페스티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4절에서 45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앞선 본문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었고 또 좌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해서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참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타깝게도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갑자기 일어난 것도 아니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예언에 기록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시려는 예수님의 목적과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까? 오늘 말씀 이후의 일들을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열흘 만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된 것은 바로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 위에 그들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졌을 때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을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은 시험이 와도 환란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강한 믿음, 또 그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알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단순한 말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에서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일반적인 책과 그런 동일한 모습으로 또 동일한 대우를 하며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예수 믿는 사람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도 볼 수 있고 또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읽으려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 서적으로 읽고 또 작가들이 읽고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처음에는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읽고 지나가고 또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사도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 내 삶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또 말씀을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말씀을 읽는 그런 우리 상황 가운데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냥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어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의무감을 가지고 읽어 나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기대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기도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확신으로 말씀의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차 있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우리 목장에서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고 또 계획하고 준비하시느라 많은 생각이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직접 초청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직접 초청을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 초청을 하든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일거리 하나 해결한다는 마음보다는 이번 기회에 내가 아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뜨거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감으로 불편한 신앙을 하기보다는 확신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너무나 멋진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기쁨으로 또 뜨거움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 준비를 잘 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신분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본래 법정에 나와서 자기가 경험하고 보았던 것을 증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또 고난을 받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박해와 고통을 어찌 우리가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목숨의 위협 앞에서 도망하지 않고 스스로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도망가면 살 수 있고 부인하면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살 수 있었던 그들이 왜 부인하지 않고 묵묵히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저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저는 주일 예배 잘 드립니다. 라는 이런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을 했다고 증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죽음까지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죽음을 각오한 순교자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46절과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이 소식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예언하셨던 말씀들을 깨닫게 하셨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목격했고 마음과 눈이 열려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박된 사람은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너희가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증거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먼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치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즉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돌아볼 때에 예수님은 무슨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무엇을 위해 그들의 생명을 걸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걸었던 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하고 목장에 초청하고 교회에 초청하는 것은 정말 순교자적인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끝없이 절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고난과 비난과 비아냥을 경험하면서도 전도의 길을 꿋꿋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목숨을 내놓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다 할지라도 이런 순교자적인 희생과 헌신이 우리가 기도하며 작정하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 전도 대상자들을 향하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많은 영혼들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된 증인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약속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전의 약속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특별한 종에게 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요엘서에서는 만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만민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신분과 계급이 철저하게 구분되었던 그 시대에 만민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너무나 대단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신앙에 거한다면 누구든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야 합니다. 전도하라는 말씀만 기억하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알아서 믿겠지라고 생각하고 나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음 사역은 우리의 힘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잠근 채 숨어있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처음부터 제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때까지 그들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 많은 전기로 작동하는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자제품 가운데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전자제품이 비싼 것이라 하더라도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 있을 텐데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서 준비하지 않고 의욕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임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해 나가는 것이 어려운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분명히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도록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도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순결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될 때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인 성령 하나님이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불가능을 넘어서는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두려움을 잊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활을 보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있더라도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마음, 또 기도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문을 잠근 채 숨어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처한 모습과 혹여나 같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사명을 향해 온전히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 나간다면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일에 헌신하고 또 그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희망이 보이게 하시고 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고 또 붙들게 하시고 또 부족하지만 그 사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증인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